저희가 치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치유사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치유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치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서 능력이 뻥뻥 나가는 걸 경험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재미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치유사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갔을 때 우리 희은 전사님이 그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저랑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사역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아끼는 제자이고, 또 그동안 이렇게 함께 둘이만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는데, 둘이 이제 중국을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 또 너무 개인적으로 편한 친구니까 정말 편하게 갔습니다. 문제는 청주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국의 어떤 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한 다음 날부터 이제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몸에 오한이 생기고 음식도 하나도 못 먹겠고. 근데 그때 저희 강희훈 전사님은 탁월한 예언 사역자이지만 치유는 믿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데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아프면 자기가 치유 강의를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저를 위해 밤 늦게까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 괜찮으시죠? 괜찮으신 거죠? 하면서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고, 감사하게 제가 다음날 나았습니다. 그래서 치유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치유 강의를 하고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희은 전사님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지발가락에, 거기 이제 계신 권사님 중 엄지발가락이 이만큼 혹이 튀어나온 분이 있었어요. 희은 전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훅 줄어들었어요. 자기 손에 능력이 나가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막상 자기 몸은 아직 치유가 안 돼. 근데 희은 전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치유를 선포했는데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치유받은 권사님들이 이제 희은 전사님한테 손 얹으면서 치유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뻗어졌어요. 그런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영적 분위기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치유사역에 여기 고수님들도 계시죠. 정수리를 여시고 불과 보혈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상필 집사님이나 경론 목사님 이런 분들 정말 치유 사역자, 탁월한 치유 사역자들이시거든요. 우리 예지 팀장님도 정말 탁월한 치유 사역자예요. 한 가정 전체를 치유로 전도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했어요. 한 양가를 다, 친가와 외가를 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좋은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지체들은 치유라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수들이 하는 거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아프면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치유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배우고 또 한번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가 실제로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에 즐거운 실습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은 치유의 3요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는 두드러진 치유 사역의 매뉴얼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병고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우리에게 단순함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사역, 치유사역을 포함한 성령사역이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치유사역의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며
그 요소들을 무기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장착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무기 창고에서 그 무기들을 꺼내어 쓸 수 있게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는 치유의 3가지 요소와 치유를 위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실전이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 사역, 치유 사역이 포함된 설교도 포함된 티칭도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방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면 주님 편에서 무언가를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단순한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셨을 때를 보시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안수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안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또 어떤 경우에는 눈먼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렇게 땅에 그때 진흙이 있었나 봐요. 진흙을 탁 떠다가 침을 촥촥촥촥 해가지고 그 사람의 먼 눈에다가 탁 붙였어요. 세상에 이런 장난이 또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날 저희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은 바로 이단 소리 듣습니다. 안 그래도 시비가 많은데 진흙까지 붙였다가는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그때 예수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눈에다 딱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에 뭐가 붙은 것 같아 하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바로 떠져 버렸죠. 이것은 이제 지혜의 말씀을 통한 치유 사역입니다. 어떤 것을 순종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 참 부담스럽고 위험 있으신 분이라서 우리 집에는 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라고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한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내는 방식으로 치유 사역이 풀어질 수 있죠. 우리가 또 이런 방식으로 지식의 말씀을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중 중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 어떤 질병을 고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예를 들어 두통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간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동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이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지식의 말씀으로 치유 사역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셔서 혹시 어디 아픈 분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이제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예, 그런 실수가 있어야 저희가 또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아픈 분 감독이 와서 얘기했는데 아픈 분이 있으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주변에서 손도 얹을 수도 있고요. 나섰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는 그냥 정말 많이 달랐죠.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혀에 맺힌 것이 풀리고 귀가 열리면서 말하고 듣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 사람이 치유되는 케이스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이고 한 가지 방식으로 전체를 다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방법은 항상 성령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단순한 치유 사역이었죠.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영적인 원리들이 숨겨져 있다고까지 하기엔 너무 대놓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적정히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요소들을 예를 들어 안수함으로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치유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놓고 어떻게 하는지 익숙해지고
또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그것을 어떻게 선포해서 그게 치유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익숙하게 장착되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병든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어떤 방식으로 이분을 고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늘은 침을 한번 뱉어봐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혀 웃기지가 않는군요. 한번 웃겨보려고 한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손을 얹어서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안수로 치유하는 것이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수함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들,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놓으면 성령이 원하시는 그때 빼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유 사역에 익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주일 예배에 제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한계가 있겠죠.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치유 사역에 입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여기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신약시대가 왔다, 새 언약의 때가 왔다 이런 거 모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받은 이후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는 상태였고 성경에서 이런 상태 또는 문둥병자 같은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질 수 없도록 이렇게 이거였나?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가리는 건지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가리는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더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 치유의 권능이 이 여인에게 풀어져서 이 여인이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죠. 네, 여기에 그 치유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능력이 이 본문 말씀에 어디 있었나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죠? 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는데요, 능력이 자기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본인이 느끼셨대요. 여러분들도 치유 사역을 할 때 그게 느껴질 거예요. 뭐가 흘러간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데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그냥 흘러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몇 명 있는지 보세요. 무리가 애워싸서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는데 거의 자의로 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막
둘러싸여서 막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손댔지. 다 손댔어요. 그런데 한 여인에게만 능력이 흘러갔어요. 이게 치유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헷갈릴 것 같아. 접촉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접촉한 거예요. 뭐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안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꼭 머리에 손을 얹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부위에 손을 얹는 것. 근데 여기서는 접촉점이 지금 뭐였죠? 옷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 있는 주님의 옷과 이 여인이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이 3요소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나누고요. 즐거운 실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땡 잡으신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치유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나미스와 치유의 권능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접촉점, 안수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심플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나미스 어떤 뜻인지 읽어볼게요. 헬라어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어원으로부터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갔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어휘가 사용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나미스가 임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신성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전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는 의도적으로 신성을 내려놓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둘째 아담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델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담을 택하시고 인류를 택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것을 범죄했으므로 철회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권능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보내시는데 하나님이셨죠. 둘째 제2위의 성자 예수님이셨죠. 그분을 보내셔서 육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죄값과 천국에서 그분만이 누리실 수 있는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부르셨던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존속되어서 그 유지가 이어져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했던 치유 사역을 결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단지 인자라고 불리셨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셨죠. 인자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했다면, 만약에 그리고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성령님이시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시라면 우리도 동일한 조건으로 치유의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듀나미스입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언제부터 능력으로 사역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아멘. 이게 약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역하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비범하셨죠.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가 될 정도로 아주 비범한 분이셨지만 권능으로 사역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0세부터 이 성령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시면서 이때부터 권능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시죠. 자,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놀라운 능력이 바울이 스스로 막 능력을 짜낸 건가요? 기를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속에나 혹은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의 역사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와, 바울 대단하다. 이 시대에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어떨 것인가? 우리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여기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받으신 권능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좀 더 좋은 얘기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커플은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 뽀뽀할 뻔했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뽀뽀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자, 여기서 믿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안 들으셨다면 네, 오늘 새가족반 들어가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진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조건이 다른 게 붙어 있지 않죠. 3시간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매일 성경 읽는 사람,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유일한 조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은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아멘.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좋은 약속 중에 일부는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좋은 약속 중에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믿어져서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유업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저의 행위로요, 저의 열심으로요, 제가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막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 되어 갑니까? 이제부터는 행위죠?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행함이 따라 나오게 되죠. 여러분, 치유라는 유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정말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예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연하죠. 대가지불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요케 되는 것이 주의 뜻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번영이 임하도록 정말 축복해요. 이것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영함이 있어야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공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도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모든 유업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천국의 번영을 이 땅에 끌어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치유라는 유업이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계시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장착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병으로 6, 7년 정도 한 12시간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맨정신이었고 종일 현기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치유가 나의 유업이 아니다. 나는 혹시 바울일 수도 있어. 나는 받은 계시는 없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생각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난 혹시 욥일 수도 있어. 주님이 질병을 주셨나 봐. 하나도 경건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이런 치유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듣다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픈 사람이 없구나. 그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 육체에도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진짜 확신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직도 아팠습니다. 그때 아직도 아팠는데 어느 한날 제가 손에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게 느꼈어요. 손이 뜨뜻하더라고요. 손을 얹었고 얼마 안 있어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같이 빡센 삶의 여정은 절대 살 수 없죠. 사역을 하고 육아를 하고 여러 가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기 사무실에 침대 하나 갖다 놔야 될 거예요. 거기서 설교 직전까지 누워 있다가 우리 학기 전사님이 정희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면 그때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가서 누워 있고 막 이래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킹스 환자 교회 이렇게 되겠죠. 아주 별로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고 그게 내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가 실제 일어나고 치유가 저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치유가 여러분들의 유업으로 믿음으로 장착되는 은혜가 오늘로부터 해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인데요. 이걸 제가 왜 또 적어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믿음의 속성들을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은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이 땅에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분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무언가가 많이 흘러가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예언학교에 저희 1기에 들어오셨던 지금 이제 간사님이면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 정말 특이했어요. 정말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그 양결 목사님 집회 때도 오셨어요. 머리 염색하고 오셨던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전에 에미꼬순 선교사님이 왔을 때 저희한테 예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손을 얹었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게 쪽 빨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있는 기름 부심이 쪽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정말 하늘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해드리고 얼마 뒤에 다시 만났는데 한 2주 정도인가 지났는데 예언해줬던 게 다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다음 예언을 받기 위해 예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지? 나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꿈뻑꿈뻑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학교를 시작했는데 정말 이분을 기도할 때마다 그냥 뭔가 여과 없이 하늘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간사님,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분명하게 믿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유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 많은 연단들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에는 치유를 선포해도 치유가 그냥 일어나고 예언을 선포하면 금방 성취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이 이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이미 우리에게 던져놔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줘야 믿을 수 있는데 나한테 믿음 적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더 믿음을 많이 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만약에 믿음을 더 큰 분량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재료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실 수 있겠죠. 이미 다 요소들을 주었으니까요. 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치유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치유에 관한 구절을 다 뽑아내세요. 그리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읽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읽을 때 듣게 되죠.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순간 믿음이 장착돼 버릴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미 여러분들이 치유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벌써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요소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은 말로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 혀는 제어할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언어 습관을 한번 바르게 해보자.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할 것이야 라고 결단하고 막 하다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얼마나 놀랍게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은 다 저 세상으로 가고 네,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다 싸질러 놨습니다. 어제 제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당일치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전날도 잠을 못 잤지, 막 전전날도 잠을 못 잤지,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한 7시간, 8시간 하고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스멜이 풍겨나는 겁니다. 고양이의 배변 스멜. 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나왔는지. 그래서 오늘 그냥 고양이 데리고 왔어요.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예배나들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회개하라고 저기 데리고 왔어요. 저기 뒤에 유모차 아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어디를 가든지 전국 방방곡곡 다 데리고 다니려고요. 자꾸 집에다가 몹쓸 짓을 해가지고. 어쨌든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변화되면 입술이 변화됩니다. 참 어제 그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는 참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마음이 기경되고 변화됩니다. 예배할 때 마음이 기경되죠. 유다는 밭을 갈고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이죠.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밭을 갈게 되죠. 말씀을 듣는 것이 밭을 갈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밭을 가시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데요, 이 변화된 마음이 결국 우리의 입술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마음에 믿어진 영역을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말고 낫습니다. 나요. 치유는 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내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데 붓기가 빠졌어요. 그때 간증했던 것보다 더 빠졌어요. 이런 표현이 걸으시면 방지턱이 사라졌어요. 들을 기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아주 이렇게 평평한 도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살도 빠지는 것 같고요, 붓기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치유를 자기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계속 졸아서, 더우면 더 졸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내의 감기와 우리 가정의 목숨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에어컨을 세게 틀고 왔습니다. 세게 틀면 아내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내가 자다가 콜록콜록 거리더라고요. 먼저 잠들었는데 콜록콜록 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밤새 뽑아냈대요. 기침을 뽑아냈대요. 그리고 100%가 되었을 때 잠들었대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기침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소유하게 된 거죠. 믿는 바를 이제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100%가 될 때까지 간다. 이런 어떤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선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가 옵니다. 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그 이후에 옵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어, 그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을 먼저 신뢰해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왔다면 이제 곧 결과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파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왔다면 곧 치유가 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선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기도 받은 다음에 나은 자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계속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았어요. 나 믿어요. 믿어요. 통증이 있지만 나은 자처럼 행동하겠어요.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실제로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6개월인가 9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치유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관한 구절을 계속 읽었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나요. 그러나 의사가 말한 죽음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9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청소년기였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일 때 일어나라고요? 그래, 건강한 아이는 9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믿음으로, 몸이 안 가너지거든요.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자기는 일어날 줄 알았겠죠? 침대에서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근데 계속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9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실제 상태, 내 몸의 통증 때문에 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더 실제다. 내 몸의 현상보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그렇다면 일어나겠습니다 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려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이 있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됐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건강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자처럼 믿는 것, 치유를 이미 받았다고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길게 하려는 게 아닌데 결국 믿음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인이 치유되었습니다. 마지막 나눌게요. 자, 접촉점입니다.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다 다르시겠죠? 자, 초보의 단계 중에 하나는 안수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능력을 전이시키는 것, 병을 고치기 위해 손을 얹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권세를 이양하는 것, 이런 데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초보의 수준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대단히 막 중급자, 고급자, 목사님만 하는 거, 뭐 이런 손 얹지 마세요. 목사님만 손 얹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님은 손 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어디 성경에 목사님만 손 얹는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안 얹으면 어떻게 나아요? 물론 손을 안 얹어도 낫는 다른 방법은 있지만 성경의 언약에 손을 얹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손을 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덕지덕지 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초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급이면 말씀 안 드렸을 텐데 초보 영역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수는 아주 기초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안수의 예를 볼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자, 모세에게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임했었는데 안수했더니 그것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부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수했더니 어떤 분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런 소식이 정말 들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방언 받는 시간 아이들을 꼭 가지거든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경건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방언은 믿는 자가 다 받는 거야. 발성은사니까 소리를 내.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입술이 덜덜거리든지 혓바닥이 마음대로 움직이든지 코카콜라가 방언으로 바뀌든지 할 때까지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 받아요. 받고 싶었던 애들은 다 받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수함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훈련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손을 얹은 즉 나았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에 한 나병 환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손을 대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으시는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수의 특징을 보면요, 특히 병을 고칠 때의 안수는 가급적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성관계거나 좀 이렇게 손대기가 머시기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어깨에 손을 대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이제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얹게 하고, 그것이 좀 이성관계라면 좀 더 조심스럽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성이다. 그러면 제 똥배가 어떤 여성분이 손 얹기가 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손을 딱 먼저 대고 여성분이 손을 딱 대고 이러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덜 민망하겠죠? 나온 것도 안 티나겠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치유를 위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1대1로 한번 치유 사역을 즐겁게 하고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병든 자에게 안수하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치유 사역하는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는 장소인데요. 설 때 어디 서냐면, 자,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얼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치유 사역을 훈련할 때 보면요, 민망하니까 바로 앞에 안 서고 옆에 서거나 뒤에 섭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면으로 담대하게 서십시오. 정면에 서세요. 치유의 능력은 여러분들 몸 전체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이 서세요.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영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요구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어디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팔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인터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병고침이 필요한 부분에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겁니다. 이렇게 탁. 그리고 만약에 좀 민망한 부분이라면 자기 손을 얹고 얹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냥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며 또 풀어놓아주는 건데, 지금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흘러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줄 수 있겠죠?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치유의 역사를 지금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팔의 통증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뭐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치유에 관해서 간구했던 구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간구해도 치유하신다는 구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사역자가 간구로 치유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어요. 뼈는 붙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고요. 뭐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십시오. 몇 프로나 좋아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뭐 하나도 안 나았으면 0%, 다 나았으면 100% 이런 정도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좋아질 때까지. 한 70, 80% 좋아졌다면 그냥 완전히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면 거의 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또 이전에 못했던 걸 해보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 무릎이 안 좋았던 사람은 막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 보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실제로 치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되셨나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1대1로 짝을 지으시겠어요? 자, 1대1로. 네, 부부 사이는 잠깐 헤어지셔도 좋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아니, 여러분들을 갈라놓을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좀 해볼 수 있으면 더 재밌겠죠? 1대1로, 뭐 3명 안 돼요.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1대1로 다 짝 지어주세요. 1대1. 자, 아직 짝이 없는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짝이 없습니다. 네, 다 짝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짝이 없으신 분. 네,
자, 이제 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서는 장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뭐 밖으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좀 넓게 하셔도 좋습니다. 의자를 치워서 하셔도 좋고요. 서십시오. 다 정면에 서셔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한 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픈 부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을 얹고 주님, 이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치유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유를 하면 좋습니다. 자, 짝 없으신 분들, 희윤 전사님, 여기 젊은 부부 사이를 갈라놔 주세요. 따끈따끈한 부부 여기 사이를 갈라놔 주십시오. 예. 서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좋으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하셔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짧게 기도하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세요. 와, 기름 부심이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해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치유가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지고 있는 게 계속 느껴지네요.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100% 치유됐다면 순서를 바꾸셔도 좋습니다. 치유가 100% 되지 않았다면 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체크해 보세요. 100%가 될 때까지 계속 해보십시오. 그 잠옷실이나 소그룹실에서 어머님들도 아픈 데 많잖아요. 서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 잠옷실 어머님들도 서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모님이 기도해 주시든지. 저기 소그룹 예배실에 계신 어머님들, 집사님, 청년 다 기도하세요. 거기도 소그룹 예배실도 지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잠시만 멈춰주세요. 한번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50% 이상 나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나는 70% 이상 나은 것 같다. 100% 나았다. 오, 네. 뭐 의리 때문에 손 들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막 서로 손 들어주고 이런 거 아니죠? 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마치시면 되고, 치유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서로 좀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롭게 마치시고 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